예,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삶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와 그의 희생 제물 되어주심, 그의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얻게 되어진 그 축복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 삶에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좌절, 어두운 가운데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일이 무엇이고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죄로부터의 자유함, 죄로부터의 용서함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죄라는 것 정말로 능력이, 그 죄 때문에 우리들은 이 삶에서 좌절을, 또 실망과 소망 없는 헛된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죠. 죄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힘을 당하고 죄로 인하여 내가 또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나를 가둔, 나를 어둠 속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왜 거짓을 말하고 또한 속임수를,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죄인이기 때문이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만일 그 죄를 없이 하고 죄로부터 벗어나서 죄가 아닌 하나님의 의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면 그 삶에는 걱정, 근심, 염려 없어지고 날마다 정말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라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죄인인 우리들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아무런 죄가 없으셨지만은 완전하신 우리들과 달리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셨던 그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하여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 대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대제사장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죄의 용서함을 1년에 한 번씩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고, 그래서 그 죄를 씻고자 하는 그 의식을 하던 중보자, 중개자였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제사장, 인간의 대제사장은 연약합니다. 우리들과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간혹 어떤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에 들어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죄 없는 그 완전함 앞에 죄인은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드렸던 제사는 완전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함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 중개하여 주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그의 기도와 그의 땀과 그의 눈물과 그의 마음과 그의 사역이 우리들을 어떠한 죄로부터 벗어나 의를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했던, 우리가 계획했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을, 이 죄인들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당할 마땅할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자, 그 죄로부터 꺼내어 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하나님 우편에 앉히셔서 우리들의 대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시편 110편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정말 신실한, 변함이 없는 확실한 그런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고자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는 예수님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영원한 제사장. 그런데 사실 제사장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율법을 쫓자면은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되어져야 됐습니다. 아무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그 레위 지파의 자손들이 제사장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율법을 쫓아서 제사장을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주셨습니다. 멜기세덱이 누구입니까? 족보 없는 사람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멜기세덱의 이름이 갑자기 나옵니다. 보통 창세기에 그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인지, 자녀의 누구인지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 이 멜기세덱은 전혀 족보 없는 살렘 왕이라는 그러한 타이틀로서 등장하여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해 줍니다. 그 아브라함은 제물을 11조를 그 멜기세덱에게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만드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셔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죄를 씻어주시는, 죄에서 꺼내어주시는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대제사장 되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그 축복과 은혜를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 내가 무엇을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지금 그 우리들을 하나님의 존전으로 그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살아가게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끔 주시는 그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거죠. 부디 대제사장 되어 주시사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그 축복을 누리시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